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어제부터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캠프 중에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애들하고 물놀이 했는데 그 수영장에서 애들이 저한테 매달려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5시간 넘게 온몸이 지금 알배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우리 애기들. 예. 아이들이 참 이렇게 함께 저도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더 관계도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오후에 캠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지금 막 놀다 와갖고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딴 곳에 가서 좀 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외딴 곳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가서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가엾은 마음이 드셨고 목자 없는 양들 같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가엾은 마음 때문에 하셨던 행동이 무엇이냐? 복음은 이렇게 전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엾은 마음이라는 것은 애가 타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그리스도 원문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막 애가 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해주셨던 게 뭐냐? 가르치신 겁니다.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엾은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이라고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가르쳐주는 거. 이게 왜 목자가 되어주는 걸까요? 그리고 또 가르쳐주는 거. 왜 이들에게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가르쳐준다는 것은 여러분들 새로운 알미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내가 배우고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사람이 모르던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이것도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제가 중학생 때 성당을 이렇게 학생회를 다녔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성당에서 가장 이뻤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저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걔가 너 좋아해. 뻥치시네. 진짜 좋아해. 겁나 좋아해. 진짜? 야, 근데 난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좋아해. 새로운 알을 알게 되었죠.
그 뒤부터 제 행동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2번, 그 여자애가 나타날 때마다 심장이 뛰고, 그리고 또 뭔가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여러분들 뭔가를 새로운 알을 얻게 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전혀 상관없었던 관계에서 함께 있고 싶은 관계로,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관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관계로, 그냥 있던지 말던지 아무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관계에서 이제는 사라지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의미 있는 관계로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느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길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이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느님이 나를 가르치는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새로운 알을 주시는 것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관계가 하느님과 깊어지게 되고 내 관계가 하느님과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중단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을 중단해버리게 되면 끊임없이 같이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서 전체를 보면 유추할 수 있겠죠. 죄인들이 여전히 하느님의 시선에서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 하느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악의 지배를 받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도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가르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그들이 얼마나 하느님에게서 빗나간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 복음서에 보면 병자들, 죄인들, 마귀 들렸던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목자 없이 시달리는 그 양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 들어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가르침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유다인과 이방인, 죄인과 의인,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적개심과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시고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은 하느님의 자녀로 품으셨다. 하느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구분도 차별도 예외되는 사람도 없다. 이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고 오늘 이 독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느님의 사랑,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는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히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느껴진다면 더더욱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 안에서 배우시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안에 하느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란 얘기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내 일상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란 말입니다. 배우고 듣고 느껴야 목자 없이 떠도는 내 삶이 참된 목자이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내가 가는 그분의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이 말씀하시죠. 참된 목자를 세워주시겠다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참된 목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모두가 다 하느님의 품으로 모아드리게 하는 것, 그 참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착하신 목자도 예수님이시고요.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이 바쁘고 여유가 없다면, 하느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일 여유조차 없다면, 오늘 복음 전반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외딴 곳에 가서 좀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쉼을 좀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인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출 줄 아는 신앙인, 쉴 줄 아는 신앙인, 그리고 그 쉼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는 신앙인. 이게 여러분들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게 해줍니다. 미사에 온다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미사 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하느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 알을 통해서 하느님과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삶입니다.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쉬어도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참된 쉼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참된 쉼이죠. 특별히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는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알미 나를 움직여서 이 제대 앞으로, 이 성전으로 내가 걸어오게 만드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숙제드려요. 일주일 동안 숙제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면은 그게 여유가 없다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하루를 시작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거,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좀 내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한 주를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은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숙제로 드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아멘.